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불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지명해서 불렸는데 모른 척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명하여서 불렸다는 믿음이 내게 있으면 그 지명해서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우리 3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3절만.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팔복이 당신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팔복이 여러분들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하게 되면 이제 팔복을 가지고 또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하고 다음번에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중가요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대중가요가 있는데 조동진이라는 가수 아세요? 우리 또 이게 또 40대 이상들은 다 아는 그런 가수인데 그 사람이 부른 유명한 곡이 있죠. 뭐죠?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 울고 있나요? 당신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하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이런 노래예요. 이거 아멘 하면 안 돼요. 네. 이런 노래죠. 네. 근데 제가 이 가사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역설적이다. 그쵸? 울잖아요. 그죠? 우는데 어때요? 행복하대. 우는데 행복하대. 여러분, 우는데 행복한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요 근래에 했어요. 근래에. 저희 딸아이가 첫째가 이제 4학년 되잖아요. 그래서 딸아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핸드폰을 너는 중학교 들어가면 사줄 거다. 6학년 때까지는 절대 안 사줄 거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학교를 갔다 오면 늘 얘기하는 게 자기네 반에서 자기밖에 핸드폰 없는 애가 없대. 그러니까 자기만 빼놓고 애들이 다 핸드폰이 있다는 거야. 나만 없대. 근데 또 얘는 또 용감해요, 애가.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거 막 이렇게 뺏어가지고 전화, 엄마 나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전화하고 그래요. 근데 태권도 학원을 이렇게 다니는데 다른 날은 다 똑같다가 수요일만 얘가 좀 일찍 가요. 수요 예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찍 보내는데 이 관장님이 자꾸 잃어버리는 거야. 시간을 다른 날하고 다르니까 잃어. 근데 얘가 좀 고지식해. 저를 닮아서 좀 고지식한데 가서 차가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10분 기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집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올라와요. 어느 날은 40분이 지나도 안 왔는데 40분 동안 그 추운데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라온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딱 들었어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그랬어요. 근데 그걸 제 눈으로 봤어요. 너 왜 여기 서 있냐? 그랬더니 태권도 차가 나요. 그럼 빨리 올라와가지고 추운데 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든지 하지.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가 올라간 사이에 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30분 이상을 또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안 되겠다. 이제 4학년도 되고 했으니까 내가 비록 중학교에 들어간다고 말은 했지만 뜻을 돌이켜서 수요일날 수요 제목이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뜻을 돌이켜서 내가 핸드폰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제가 이제 핸드폰 가게에 갔어요. 가가지고 핸드폰을 이제 딱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해가지고 다 이제 아무도 모르게 딱 집에 왔습니다. 딸 셋을 딱 앉혀놓고 아빠가 언니를 위해서 핸드폰이라는 얘기 아니고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너희들 승주하고 막내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걸 필요 없기 때문에 너는 언니처럼 크면은 나중에 해줄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선물을 딱 풀어가지고 딱 줬어요. 곽채로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원이가 그걸 딱 보더니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야. 대수롭지. 그냥 아빠가 그냥 뭐 하나 선물해 주겠지. 그래서 근데 딱 이걸 봤더니 벌써 분위기가 느낌이 딱 오잖아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애가 벌써 상기됐어요, 얼굴이. 그러더니만 딱 열더니만 핸드폰이 거기 딱 있으니까 갑자기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막 울어.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딱 봤는데 제가 눈에서 눈물이 저도 막 날라고. 그런데 여기 또 체면상 또 울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막 행복해도 저렇게 우는구나. 우는구나. 행복해도 우는구나. 근데 사실 이 가사가 울고 있나요?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근데 이 가사 뒷부분에 보면은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왜 행복한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가사가 아직도 한번 더 해보십시다. 거기 시작.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가사. 여러분, 비록 고통의 땅에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 가사, 이 쓴 사람이 비록 고통의 땅에서 살지만 이 가사의 주인공의 두 눈이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서 그냥 행복의 별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울고 있지만 나는 그 행복을 찾는 그 눈이 아직도 나는 있다. 그 순수함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상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5장부터 5, 6, 7장 이렇게 8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잘 사는 동안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어디냐? 바로 이 산상수훈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상수훈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아주 가장 명확한 길, 가장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이 주님의 메시지는 행복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메시지는요, 행복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는 말씀이 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 두 번째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자리를 정돈할 때까지 말씀하지 않고 계셔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자리를 잡고 났을 때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이 비로소 이제 자리를 잡고 앉으니까 그 제자들을 보고 그때부터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이 오늘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말씀인 거죠. 우리의 말씀. 팔복의 메시지는 이 행복의 산의 정상을 향해서 등정하는 사람들이 산 등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고개를 넘을 때마다 베이스 캠프를 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고개를 넘었고 또 거기 가서 또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렇게 계속 고개를 넘을 때마다, 인생의 고개를 넘을 때마다 하나씩 베이스 캠프를 치지 8개의 고개를 넘으면서 베이스 캠프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이를 가지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안 줘주고 뭘 줘줘요? 태명 짓죠, 태명. 그 둘째 아이를 딱 가졌을 때 제가 하나님, 태명을 어떻게 질까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태명을 뭐라고 줬는지 아세요? 팔복이라고 줬어요. 팔복이. 우리 둘째 승주 태명을 팔복이라고 줬어요. 팔복아.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안 사람한테 제가 야, 이름도 팔복이라고 짓자. 이팔복. 금이병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안 사람. 저는 사실은 뜻이 너무 좋아서 이팔복 어떠냐? 앞으로 21세기엔 특별한 이름이 아마 각광받을 거다. 그래서 이팔복이라고 짓자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이팔복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그러면 팔복, 복의 그 하나님의 복의 상산에 오르는 아이로 하자. 그래서 승주, 오를 승자에다 주인 주자 해가지고 주님께로 오르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승주라고 진 건데, 어쨌든 그 부모 마음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하나님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 8가지 행복을 좀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태명을 팔복이라고 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이 바로 뭐냐? 무슨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복, 그게 오늘 뭘까? 3절에 아주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뭘 소유할 수 있어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대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런 장소적인 개념을 떠나서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천국이지만 여러분, 여기서의 이 천국의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행복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냐?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이 행복의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천국에 소유하고 그 사람이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야 안 찾아요? 찾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만 정작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OECD 국가 중에서 36개 나라 중에서 작년에 2013년에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 몇 위에 있는지 아세요? 몇 위에 있을 것 같아요? 27위 했대요. 여러분, OECD가 뭐예요? 전 세계에서 그래도 잘 산다고 인정해 준 나라들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살아야 OECD에 가입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OECD에 가입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27위래요. 너무나 낮죠.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만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 먼저는 이유가 있어요.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 행복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뭐가? 예수님 있으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네. 꾸정물 아시죠? 꾸정물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요? 한 2, 3일 가만히 두면 쫙 가라앉으면 그 안에, 그 위에 뭐가 떠요? 맑은 물 떠요. 근데 짝대기 하나 딱 들고 어떻게 해요? 확 휘주면 어떻게 돼요? 확 휘주면 콩나물 뭐 다 올라오잖아요. 음식물 찌꺼기 다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을 가만히 보면 겉은 멀쩡해요. 저도 멀쩡하죠. 근데 제가 제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부끄러운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가만히 한번 내 내면 깊은 곳에서 깊은 거기를 한번 정말 진실한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겉은 멀쩡하게 생겼고 겉은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속은 정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상처로 가득 차 있고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절대 행복은 못 찾습니다. 내 안의 것으로는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또 행복을 찾는데 못 찾는지 아세요? 비교해서 그래요. 비교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요. 행복한 사람들을 관찰해요. 저 사람은 왜 행복할까? 관찰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자꾸만 뭐예요? 비교해요. 제가 진리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비교하잖아요. 절대 행복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비교하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남편하고 저 남편 비교하잖아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자녀하고 저 자녀 비교하잖아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죠. 내가 가진 것과 저 사람이 가진 것 비교하잖아요. 그럼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왜? 내가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 절대로 비교해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왜 행복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행복하려고 하고, 명예로 행복하려고 하고, 건강으로 행복하려고 하고, 높이 올라가는 것, 출세, 성공, 뭐 이런 것으로 자꾸만 행복을 찾으니까 행복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여러분 또 돈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행복을 찾게 되면 정말 행복할 텐데 자꾸만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또 세상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찾아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오직 한 길. 그것은 바로 행복의 참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뭐라 그러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팔복이 중요한 거예요. 팔복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8가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행복할 수 있는 길 3절을 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한번 3번 읽으면 애우겠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주님은 첫 번째로 너 행복하기를 원해? 그럼 뭐 하래요? 심령이 가난하여. 여러분,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걸 알아야 행복할 수 있잖아요. 먼저 좀 부정적으로 좀 접근해 볼게요. 첫째로 심령의 가난은요, 심령의 가난은 물질의 가난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심령의 가난은 물질의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손톱만큼도 상관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난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죠? 돈이 없는 것을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거야. 우리의 머릿속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물질이 가난이 아닌 너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 가난해도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도 없고 마음도 옹졸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베푸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열등감 속에서 시달리며 삶을 깝깝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웃들을 도울 때는 그 사람의 열등감을 보호하면서 도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메이저리그의 추신수 선수 아시죠? 추신수 선수가 어느 날 TV에 나와서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 와서 있었던 일을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매니저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그래서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포장마차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은요 야구복 입고 하잖아요. 경기할 때 야구복 입잖아요. 근데 경기 딱 끝나면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아세요? 정장 딱 입고 나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게 관례래요. 괜히 그냥 스포츠 이렇게 옷 입고 뭐 청바지 입고 나갔다가는요 막 그 주변 사람들 메이저리거들이나 관계자들이 막 뭐라 그런대요. 왜 그러냐면 품위를 떨어뜨린다. 이래서 막 뭐라 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한국에 왔으니까 그거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장마차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포장마차. 자기가 이제 대학 때 뭐 이럴 때 한국에 있을 때 갔던 포장마차를. 그래서 매니저를 데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밤늦게 포장마차를 갔대요. 그래서 국수도 시켜 먹고 거기서 뭐 있는 것들 막 오뎅도 시켜 먹고 막 하는데 그 포장마차 주인이 한 70 정도 나이 드신 할머니가 그 주인이시더래요. 주인. 그래가지고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앞에 50대 아들을 놓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네 뒷바라지를 해야겠냐고 막 네 나이가 몇이냐고 그러면서 50대 아들을 놓고 그 70대 먹은 할머니가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일을 하면서 너 뒷바라지를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그 술 취한 아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더랍니다. 근데 추신수가 그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측은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 할머니가 그리고 자기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이렇게 문득 나더래서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다 먹고 나가는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22,000원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3만 원을 딱 꺼내서 이렇게 드렸대요. 3만 원을 꺼내면서 이렇게 들면서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50대 그 아들이 술이 이제 이렇게 쳤잖아요. 주신 순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딱 돈을 딱 받더니 야 이 새끼야, 그 부르더래요. 야 이 새끼야, 그 부르더니 우리가 거진 줄 알아 이 새끼야, 거스름돈 받아가, 그러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물질이 가난해도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문득 듣는데, 여러분, 돈이 없다고 해서 마음까지 옹졸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물질이 부요해도 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즉 물질도 부요하고 마음도 넉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소아시아의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아주 부자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빌자로 시작됩니다. 세자인데 성경에 이름도 있는데 빌 가운데 모 몬. 네? 이제 아시죠? 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집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초소로 내놨어요. 예배초소로.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1장 2절. 1장 2절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 보면 후반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이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즉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자기 집을 어떻게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예배처소로 내놨습니다. 예배처소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돈을 내라면 낼 수 있어요. 오히려 돈을 내라면 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쉬워요. 하지만 자기 집을 예배채소로 내놓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일이라고 그냥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는 만약에 어느 전도사님이 교회 개척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예배처소로 쓰세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예배처소로 내놓을 수 있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내 집에 이게 왔다 갔다 뭐라 그래요 이거? 들락달락 그래. 들락달락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워요? 그 사람들이 와서 더럽혀도 그것을 문제 삼지 말아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안을 더럽혀도 나무라지도 않았던 사람, 내 집에 있는 가구보다 그 영혼들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참 부자였는데 마음도 넉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물질은 부요해.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공간복음서에 나타난 어떤 부자 청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갖고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요.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죠? 이거보다 귀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구원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참 귀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그 관심보다 더 큰 관심이, 이 중요한 관심, 천국에 대한 관심, 구원에 대한 관심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보인 거예요. 그것이 무슨 관심이었냐면 물질에 관한 관심이었어요. 이 청년. 물질이 그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물질이. 이 우상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물질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 포기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부자 관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는 자기 영혼의 구원보다도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그 지금의 현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는 슬픈 기색을 하고 주님의 등지고 떠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부자 관원은 물질을 포기할 만큼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 형식적으로 자기를 자꾸만 비하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하면 뭐가 떠올라요? 교만이 떠올라요? 겸손이 떠올라요? 겸손한 모습이 떠오르죠. 그죠? 겸손한 모습이 떠올라요. 그런데 괜히 쩔쩔매고 항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굽신대고 그런 게 연상되세요? 예를 들어 뭔가를 부탁하면 제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이런 거 못해요. 그런 분들 계시죠? 과연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일까? 여러분, 겸손은요 말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입으로만 겸손한 척 한다면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라 위선이에요. 위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식하는 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의식구조는 말로만 겸손했어요. 제스처로만 겸손했어요. 그리고 행동도 사실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는 그 마음 중심에 진실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실성이 없었어요. 자기의 체면을 중요시해서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거였어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자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이나 제스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무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미국의 한 도시에서 큰 집회가 열렸어요. 신문 기자가 아주 큰 집회니까 무디 목사님한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를. 근데 그날따라 참 바빴어. 그래서 인터뷰를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신문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 딱 큰 글씨로 뭐라고 났냐면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난 거예요. 교만한, 거절당한 기자가 그 기사를 뭐라고 썼냐면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를 내버렸어요. 참모들이 무디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는 협력자들이 막 화가 많은 거죠. 그러면서 그 신문을 갖고 오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지금 중요한 전도 집회를 놓고 이런 기사들이 실으면 어떡하냐고 막 하면서 화가 안 나냐고 막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에휴, 몰라서 그래. 그 기자가 진짜 나를 더 잘 알았다면 그 정도로 안 써. 그거보다 더 못 썼을 거야. 나 정말 교만한 사람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최고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다. 예, 맞는 말이죠.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겸손의 덕은 이미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심령이 가난은 결코 인위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떤 자기를 낮추는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정말 가난한 마음일까? 여러분, 이 가난하다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때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요,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 보통 가난한 게 아니에요. 보통 가난한 게
보편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을 쓸 때 그 가난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굉장히 급진적인 단어예요. 굉장히 아주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우리 옛말에 어떻게 가난하다 그러죠? 그죠?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가난한 거를 말하는데, 즉 상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서울 변두리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산다고 합시다. 참 어렵게 산다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그가 지금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죠? 아프리카 사람 속에서 굶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의 그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만약에 비교하면 어때요? 가난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상대적인 가난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정말 파산이 났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회복 불가능한 가난, 그 가난을 말해요. 그 가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은 뭐냐면 정말 너무나 가난해서 이제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라도 도와주면 그 손을 턱적 잡을 만큼 그렇게 가난한 마음, 그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 그러면 어때요? 버티기는 사람들 있죠. 가난한 자, 어려우지 않은 한 척이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더 가난해 봐야 돼. 정말 가난하면 누군가 도와준다 그러면 어때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그죠? 뭐라도 잡아서 정말 살아나야지. 그런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죠. 오늘 목사님께서도 오전 설교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우리의 행실, 나의 의를 가지고는 전능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또한 내가 최고로 자랑하는 나의 의, 우리가 봤을 때 야, 저 사람 정말 착해, 저 사람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64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저 사람 참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성경은 뭐래요? 그 사람의 의를 더러운 옷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 나의 손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불의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 불의를 알아. 나의 그 더러움을 알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인이다,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만이다, 그것을 알고 그 의로운 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저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져도 모르는 척하고, 죄를 져도 그냥 뻔뻔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죄를 지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이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작은 죄에도 나는 역시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렇고 두려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나를 품어주실 거야, 안아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구원의 사건으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딱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소망이라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살으려고 하면 어때요? 자꾸 무너지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죠. 저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도 이 엘리야처럼, 이 모세처럼 온유했으면 좋겠다. 이 이사야처럼 순종했으면 좋겠다.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 내 의지로 가능할까? 내가 도덕적으로 결단하면 가능할까? 그러면 안 되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결단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까? 내 의지가, 내 행동이, 내 노력이 나를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느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까? 역시 난 안 돼. 그냥 살던 대로 살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살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더욱 찾고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나에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자꾸만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버팅기지 마시고 안 되네, 포기하지 마시고 그 순간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충만하신 그분께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의 불의를 알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의 부정을 알기에 거룩하신 그분에게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고 기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어떤 현실의 삶 속에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은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으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으로는 내가 행복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의 첫 부분 8가지의 복된 길을 가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첫 발을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심령에 가난한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아버지와 삶 가운데 한계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존심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물질이 부유하든 물질이 가난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선교회 사여선교회에서 오여선교회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찬양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